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왕조 실록이 기록된 열왕기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의 기록이 끝나는 22장에는 아합 왕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4대에 걸쳐 48년을 통치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부왕인 오므리가 디브니와의 동족전쟁에서 왕권을 거머쥐었지만 우상 숭배와 악한 통치로 국가와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면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을 따라 온갖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지금까지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인데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은 왕의 아내로 맞은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고 그 사악함이 그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악독함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는 말씀에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아합 왕이 행한 일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했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아합 왕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허용하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바알 섬기기를 주도했는데 그것은 여신인 아세라의 제사장으로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기까지 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바알 숭배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이세벨을 상에서 함께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든 싫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라난 환경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신경을 쓰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환경의 산물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인간의 인격과 개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있으므로 모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은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0절, 31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는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생활에 젖어 있는 가운데 태어난 아합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역대 왕들 중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사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합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가 그 행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며 그것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합은 이방신 숭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합에 앞선 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게 한 것은 그들의 사악한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보면 그것은 역대 왕들의 차원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권 유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이방신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상징적으로 우상과 결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우상 숭배를 그의 삶과 통치의 전부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환경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기보다는 그가 천부적으로 태어난 우상 숭배에 대한 성향이 주위 환경과 맞아 떨어져서 그런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합과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강한 성향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아합 당시의 바알과 아세라처럼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칫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에 관심을 갖고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합 당시보다도 더욱 스스로의 신앙에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아합은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수도인 사마리아에 건축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통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수도에 신전과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너무나 확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용서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를 격발케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진노가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의 동맹은 남유다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고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맹을 하게 된 계기는
아람 왕의 배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그 전쟁에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의 조건으로 베나닷은 아합 왕의 부친인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기로 했고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넣은 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그 약조를 깨고 배반하여 아람 침공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아합은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아람을 치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아합은 전사하고 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배반은 그가 약속한 대로 반납해야 할 이스라엘의 영토를 반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잃었던 여러 성읍 가운데 길르앗 라못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레위 지파의 도성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이고 갓 지파의 지경으로 도피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비 때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일은 왕으로서는 훌륭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동맹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연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기 위해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라는 질문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곧 한 백성이고 피를 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고 성품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이로 인해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자와의 결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동맹의 결과로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연합군이 아람 군대에 패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 예술가이고 군 지휘관으로서 22년의 통치 기간 동안 머리를 써서 때로는 강한 권력으로 때로는 얄팍한 처세술로 성공과 실패의 길을 갔지만 결국 전장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사병으로 위장하여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자신은 사병들 틈에 숨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비겁함과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람군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를 썼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자신의 파멸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신만이 살려고 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은 사병의 옷으로 변장하고 자신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혔습니다. 아람 군대는 작전을 세워 아합 왕만 잡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계획으로 아합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았지만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합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났고 아합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군사들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상하궁전을 짓고 사는 화려함과 세상을 향하던 열정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이며 아합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생애가 불신자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